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한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설 명절을 맞이하여 가족들과의 또 화목함을 이루고 오늘 주님 앞에 거룩한 예배로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옵고 오늘 성령님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셔서 사람의 소리가 아닌 주의 말씀을 듣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사람이 전하는 말이지만 주의 말씀으로 우리 삶 속에, 우리 귀 속에, 심령 속에 들려지게 하시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삶의 능력이 되게 하시며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셔서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은 십자가 뒤로 감추시고 성령께서 직접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여 주시옵고 성령께서 직접 우리 심령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마음이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심령이 말씀 안에서 소생되어지고 말씀 안에서 다시 회복되어지며 말씀 안에서 오늘도 하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아버지 성령께서 우리 각자를 만져주셔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영혼과 심령과 삶을 오늘도 만지시고 다스리시사 주의 은혜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명절들을 잘 보내시고 오셨는지요? 권사님 오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1년에 몇 번 얼굴을 뵙게 돼서 대신에 다른 분들이 다 타지로 가셔가지고 함께 은혜를 어디에 있든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그의 나라와 그의 의라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주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을 지금 염려하고 근심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세상 사람들 중에 염려와 근심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누구나 다 세상 염려와 근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이 땅의 삶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돈을 걱정해야 되고 사람의 관계를 또 우리가 염려해야 되고 또 일을 염려하고 근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의 다반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우리의 삶에 고민거리가 있을 텐데 그 삶의 고민거리 가운데 또 우리가 무엇에 지금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에 집중을 하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무엇에 집중하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살펴보다 보면 자기의 정체성이 아마 발견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누구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염려하고 근심하는 문제가 바로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속된 말로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이런 말도 있듯이 누구나 다 하루 세 끼 못 먹어서 못 사는 사람이 없다 하지만 하루 세 끼를 못 먹고 사는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점점 더 우리의 또 이 젊은 세대들은 앞으로 뭘 해서 먹고 살아야 되나를 걱정해야 하는 시대에 우리 모두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누구나 다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시급하고 가장 근본적인 우리 인생의 문제가 아닐까 그런 염려를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그런 염려와 근심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해서 오늘 주님은 위로를 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 보면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우리에게 위로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네. 공중에 나는 새도 그들을 기르는 주인이 없고 그들을 인도하는 그런 인도자가 없을지라도 하늘 아버지께서 그 공중의 새를 심지도 않고 그들은 거두지도 않지만 그 공중의 새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늘 아버지가 그들을 인도하신다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28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날아가는 새들도 그들이 심지 않고 거두지 않아도 먹을 것을 먹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형태이고 들의 백합화도 그 누군가가 그들에게 물을 주고 그들을 가꾸고 손길이 닿지 않아도 그 들의 백합화가 아름답게 자라가는 것을 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백합화가 스스로 꽃을 피우기 위해서 스스로 그 비바람을 피하기 위해서 이런 수고를 이런 길쌈을 하지 않아도 때가 되면 백합화가 피고 꽃이 펴서 때가 되면 또 지기도 하고 이렇게 자연의 순리 안에서 이 생태계가 이루어져 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들에게 생명이 없다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꽃이 피고 꽃이 지고 이런 자연의 순환을 우리가 보면서 생명이 있다라고 우리가 말하잖아요. 그처럼 주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너희가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우리 인생이 염려하고 근심하는 그 문제 우리들 힘으로 우리들 능으로 이걸 감당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이게 바르게 또 우리 인생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라는 그러한 주님의 위로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염려함으로 너희가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그 고락간의 모든 인생사 문제를 우리가 염려하고 우리가 근심한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 키가 자라는 것을 염려한다고 해서 우리 키를 한 자나 더 자라게 할 수 있겠느냐라는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자연의 이치가 순리대로 하나님이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땅에 우물 돋게 하셔서 때를 따라 철새들이 다나면서 먹게 하시고 길쌈도 하지 않았지만 들의 백합화가 피고 지고 이 모든 생태계를 주님께서 그 생명을 주장하셔서 주님이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러면서 너희 인생들아 너희가 먹고 마시는 것을 염려하지 말라고 오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인생 사이에 너희가 염려하고 근심한다고 너희가 그 인생을 너희가 해결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연의 이치처럼 그 어떤 손길이 보이지 않은 손길이 이 자연의 생명을 이 자연의 이치를 우주 만물을 운행하고 가듯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 손에 잡히지 않지만 하나님의 그 손길 안에 하나님의 그 능력 안에 있을 때에 우리 인생의 염려 근심이 다 하나님의 때에 따라 다 해결이 되어지고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한다고 했을 우리 인생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공중의 새 들의 백합화를 주님이 예를 드시면서 비유하시면서 이 모든 자연 만물보다 더 귀한 것이 너희들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공중의 새들의 백합화 이 자연 만물이 주님이 지으셨고 주님이 그것들을 귀하게 여기시지만 우리 인생은 그것보다 더 귀한 존재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이 땅의 문제에 매여 있고 묶여 있어 이 땅의 문제를 염려하고 근심하는 그 일을 향해서 주님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니까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인생 사이에 먹고 마시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이 모든 문제들이 믿음의 문제 안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의 문제 안에 갇혀 있어서 우리가 땅의 것을 구하다 보니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세상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그 어떤 우주 만물의 운행하심 속에 있지 못하고 그 믿음이 작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서 벗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우리가 인생에 먹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문제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오늘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믿음이 작다라는 것은 무엇에 대한 믿음인가? 우리가 무엇에 대한 믿음이 없길래 오늘 주님께서는 이렇게 먹고 마시는 땅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를 향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라고 하시는 것일까? 무엇에 대한 믿음의 문제일까를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님께서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셨습니다. 먹고 마시는 염려하는 근심하는 그 문제는 땅의 문제인데 오늘 우리의 이 땅의 문제를 하늘 아버지께서 다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라는 존재는 아버지라는 분은 자녀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분입니다. 자녀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때를 따라 그 자녀의 요구와 그 자녀의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분이 아버지이고 부모예요. 그러니까 하늘 아버지는 이 땅에 우리 인생들이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채워져야 되며 무엇이 우리가에게 있어야 하는지를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라는 그 존재는 인생의 근본 아버지는 우리 인생의 모든 이 땅의 필요를 알고 계시고 무엇이 있어야 할지를 다 알고 계시는 그 하늘 아버지는 우리 인생들이 땅의 문제로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을 아버지는 오히려 슬프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창세기 1장 27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생을 만들어 놓으시고 여자와 남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어요. 이게 하늘 아버지가 우리 인생들을 지어놓으시고 창조하신 이후에 우리 인생들에게 모든 필요를 채워주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다 창조해 놓으신 후 마지막 6째 날에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이르시기를 이 모든 만물이 너희를 위한 것이니 너희들이 이 모든 만물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이 모든 것들을 정복하라고 우리 인생들에게 하늘의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땅에 우리를 창조하신 후에 너네가 알아서 살아가라고 우리를 내팽개치지 않으셨습니다. 첫째 날에서 마지막 날까지 하늘의 빛과 어둠을 모두 가르시고 하늘의 빛을 창조하시고 땅의 어둠을 물리치시고 하늘의 창공과 땅 밑에 물속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마지막 날에 저와 여러분을 지어놓으시고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정복할 그 권세와 너희의 모든 먹을거리를 우리를 위해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 땅의 모든 것을 우리 인생이 다스리고 정복하며 관리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할 때에 우리에게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염려치 않아도 이 모든 것들이 다 공급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우리가 다스리고 우리가 그것을 누리고 관리할 수 있는 이 권세를 주셨는데 왜 오늘날 저와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는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을 염려하고 근심하고 살아야 하는 것인가? 여러분 이 염려하고 먹고 마시고 이 입고 하는 이 모든 문제가 왜 오늘날 이 땅에 이 세계에 살아가는 땅에 살아가는 인생들은 이 육의 것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살아야 할 것인가?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창세기 말씀에는 모든 것을 지어놓으시고 모든 먹을거리를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셨고 모든 것을 다스리고 모든 것을 관리하고 정복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 인생들에게 허락하셨는데 왜 우리 인생들은 오늘날 이 땅의 문제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살아야 되느냐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 하면은요,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빼앗겼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위해 이 땅에 모든 것을 준비해 놓은 것들을 우리 인생들이 빼앗겼어요. 누구에게? 사단에게. 어떻게? 불순종의 죄를 지음으로. 그 원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우주 만물에 다스리고 정복하고 우리가 관리하며 하늘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야 할 이 땅의 그 에덴 동산의 아름답고 충만했던 것들을 우리가 그걸 빼앗겨 버렸어요. 사단에게. 빼앗긴 이유는 죄를 지었기 때문이죠. 그것을 창세기 3장에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 아버지는 우리 인생들의 모든 먹을거리를 주셨지만 창세기 3장 17절 이하에 보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만들어 놓으시고 창조해 주신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인생이 아담과 하와가 그 사단의 유혹에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의 모든 충만한 것들을 뺏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들은 수고하지 않으면 이 땅에서 땀을 흘리지 않으면 이 땅의 것을 추구할 수 없게끔 되어버렸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시고 이 땅의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다스리고 관리하고 하나님의 그 하늘나라의 아름다움으로 추구하며 살 것을 기대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지만 그 목적에 우리를 창조하셨지만 우리 인생들이 이 땅의 것 사단의 유혹에 넘어감으로 속음으로 말미암아 탐욕과 죄악과 욕심이 우리 안에 잉태됨으로 우리는 이 땅에 평생에 수고하여야 이 땅의 소산을 먹게끔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단에게 우리의 하늘의 축복권, 이 땅에 우리가 다스리고 정복해야 할 그 권세, 그 모든 권위를 우리가 다 빼앗기고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의 삶의 형상이에요. 그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은 염려와 근심과 고초와 수고와 땀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십니다. 이게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는 아름답고 풍성하고 충만하고 번성한 그러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지만 창세기 3장으로 넘어가서 아담과 하와와 뱀의 유혹, 사단의 그 권세 아래 우리가 넘어지고 유혹됨으로 말미암아
땅의 것, 하늘의 것, 땅의 것 모든 것을 우리가 그 소유를 잃게 되는 이러한 이 땅에서 평생 수고하고 땀을 흘리며 가시와 엉겅퀴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하늘의 신령한 것들과 땅에 기름진 것들을 우리가 사단에게 뺏기게 되온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함을 잃게 되었다라는 것이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평생에 수고하고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취하게 되는 이 결과를 우리 인생이 자초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근원, 죄를 조종하는 것, 우리가 사단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순종함으로 자연을 다스리고 정복해야 하는 우리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그 사단의 권세 아래 우리가 놓이게 되므로 인생은 염려와 근심과 수고를 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 밖에서 살아가는 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는 윤리적인 도덕적인 죄의 잣대로 우리가 인생을 판단하지만 않습니다. 하나님의 죄의 기준은 윤리적인 도덕적인 우리 인생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 관점의 죄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 하나님의 그 주권을 벗어나서 사는 그 삶이 하나님의 관점의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의 선악과의 문제는 바로 우리 인류의 타락의 출발점이었고 우리가 먹고 있는 모든 문제에 이 땅에 그 저주 아래 놓이게 되는 심각성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아담과 하와가 했던 행동이 뭐였죠? 그들이 눈이 밝아져 벌거벗은 것을 깨달은 후에 그들이 그 수치심을 가리려고 나뭇잎으로 몸을 가렸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 나뭇잎은요, 이래요. 이 나뭇잎은 말라버리는 거잖아요. 아무리 아담이 이 나뭇잎으로 자기의 이 육체의 부끄러운 부분 수치를 가린다 한들 말라버리는 그 나뭇잎으로 어떻게 인생의 수치와 그런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분명 그 불순종으로 죄로 인해 정령 죽으리라 했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그 나뭇잎을 가리고 숨어있는 아담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아담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행동하셨습니다. 사랑의 행위를. 그것이 바로 나뭇잎으로 가리고 있던 아담에게 동물을 죽여서 피를 흘리고 그 가죽을 벗겨 가죽옷을 아담에게 입혀 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 사랑의 행위였습니다. 아담은 다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가죽옷을 입게 되고 그 가죽옷을 입게 됨으로 말미암아 짐승을 잡아 피를 흘려야 되는 이 대속이 불가피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 인생의 죄의 이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를 흘려야 되는, 동물을 죽여서 그 가죽을 벗기려면 반드시 그 죽음과 피를 흘리는 이 대속의 과정이 필요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해서 죽어야 마땅했던 우리 인생을 향해서 동물을 죽이고 그 가죽옷으로 우리를 가려주었던 것처럼 결국 우리 인생을 이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는 당신이 죽어야 하는 이 결과를 맛보아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을 잡아 피를 흘려야 하는 이 대속이 불가피하게 되었고 우리 인류의 대속물로 하나님 자신이 죽어야 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된 것이 에덴 동산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 인생의 죄의 대속물이 되셨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이 되셨습니다. 이것이 에덴 동산의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죽었던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염려하고 근심하는 본질적인 문제는 사단에게 빼앗겼던 우리 인생에, 사단에게 우리가 넘겨주었던 이 우리 인생의 이 권세와 이 모든 것들을 충만함을 도로 회복하는 것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에서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복하고 다스린다라는 것은 전쟁 용어예요. 정복하다라는 것은 일반 용어가 아니라 전쟁에서 쓰는 전쟁 용어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우리 인생을 지어놓고 창조하신 이후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시는데 왜 이 정복하라 다스리라는 이런 전쟁 용어로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을까? 제가 그게 참 의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왜 우리 인생에게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이런 과격한 군사적인 용어를 쓰셨을까? 제가 그걸 고민을 하다가 이 정복이라는 원어를 한번 찾아봤어요. 혹시 이게 번역이 잘못되었나? 하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시고 사랑이시라 더 부드러운 말씀으로 우리를 명령하실 수도 있는데 왜 이 전쟁 용어로 정복하라는 말씀을 쓰셨을까? 원어 번역상의 문제인가 하고 봤는데 원어 그대로에 하나님은 정복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이 하나님이 정복하라는 말씀을 하실 때에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이전이에요. 창조해 놓은 바로 그 시점인데 창조하시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 너희 인생들이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창조 이후에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고 충만하고 이 땅의 것을 우리가 누리며 사는 그 동안에 너희가 주인이지만 참된 주인이 아니라 우리 인생들은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피조물인 우리 인생이 이 땅의 자연을 다스리는 그 주권이 너희에게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이 땅의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정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이 너희가 다스리고 번성하고 충만해야겠지만 모든 만물의 주권자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인생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그 하나님의 통치를 이 세상 가운데 자연 만물을 다스릴 때에 그 하나님의 통치를 통해서 너희가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에 번성해서 충만하라는 뜻으로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게 정복하라는 군사적인 용어를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염려하고 근심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사단에게 하늘의 우리의 권세를 그리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이 권세를 빼앗겼기 때문에 우리는 땅의 것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수고를 하고 땀을 흘려야 할 수밖에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에는 그렇게 우리가 땅의 것에 매여서 땀을 흘려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통치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음으로 세상 만물을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다스리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하나님의 그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주어진 우리들의 삶의 것들을 다스리고 누리고 관리하라는 뜻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것은 너희가 빼앗겼던 사단에게 넘겨주었던 그 하늘의 신령한 것들 그리고 땅의 기름진 것들에 대한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 권세를 찾으라는 의미의 말씀인 것을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땅의 것을 찾고 땅의 것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빼앗겼던 하늘의 신령한 하나님 자녀로서의 하나님의 피조물로서의 이 땅에서 다스리고 정복해야 할 그런 영적인 권세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이지 아니하는 이런 영적인 것들을 구할 때에 하나님 이 땅의 것들을 모든 것을 더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나라, 그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그리고 사단에게 넘겨주었던 하늘의 권세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다시 찾고 회복하는 이러한 것을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의 나라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버리고 믿음으로 정복하는 나라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현재 우리 안에 임하는 나라라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 11장에 말씀합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복하라는 그 이유는 우리가 사단에게 빼앗긴 그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그 나라, 그 천국은 그냥 우리가 그냥 있었으면 추구되는 나라가 아니라 날마다 우리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싸워서 탈취해서 쟁취하는 나라가 천국이기 때문에 오늘 그의 나라는 우리가 날마다 싸워서 빼앗고 쟁취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복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모든 육신의 것들과 싸워서 이김으로 성취되어지는 믿음으로 우리가 감당해내는 나라이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천국을 날마다 침노해서 정복하여 빼앗겼던 하늘의 권세를 이 땅에서 찾아 누리고 그것으로 우리가 다스리고 관리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권자가 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함은 첫째,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를 통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그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둘째, 사단에게 빼앗긴 하나님의 영광을 되찾는 것, 이것이 그의 의를 구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되찾아 승리하는 삶, 이것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영적 승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 공동체 속에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이 복음의 은혜를 이웃과 열방을 향해서 선포하는 것, 이것이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염려 근심은 사단의 권세 안에서 충만과 기쁨을 뺏긴 삶이 염려 근심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염려와 근심하는 이러한 삶에서 어떻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는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에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삶, 그것은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함으로 빼앗겼던 우리 인생의 이 삶의 모든 주권을 우리가 회복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회복하는 삶이고 구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개인의 먹고 마심의 그런 땅의 기도보다 복음을 위한 이웃과 국가와 열방을 향한 기도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전해야 될 복음은 차별이 구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복음은 전해져야 되고 또 어디에나 복음은 전해져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복음의 편만성, 복음의 확장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그래서 오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는 누구에게나 이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그 복음의 편만성을 위해 기도하는 것, 그리고 어디에나 이 복음이 전해져야 할 곳, 그 복음의 확장성을 위해 기도하는 것, 이것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이 시대는 영적인 가람, 영적인 허기짐, 그리고 영적인 목마름, 영적인 수치심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땅의 것으로 그런 것들을 채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것으로 우리의 영적인 허기짐을 만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이 둘째 아들처럼 우리가 땅의 것을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모든 머물 곳이 없이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와야 하는 그러한 우리가 삶의 형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에게 빼앗긴 충만함,
우리가 재정, 올 한 해는 우리가 사단에게 넘겨주었던 재정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아니면 우리가 욕심 때문에 우리가 빼앗겼던 하늘의 것, 하늘에 우리에게 주신 그 하늘의 재정, 이 모든 인간 관계, 이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하고 다시 충만하게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단에게 빼앗겼던 충만함,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남,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게 되면 길 잃은 양처럼 방황하는 인생이 됩니다. 목마른 사슴처럼 세상의 헛된 것으로 우리가 채우려다가 목말라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사단에게 빼앗긴 충만함, 하나님의 그 통치에서 벗어난 그런 방황하는 우리 인생길에서 우리가 회복되고 다시 돌이키며 그리고 스스로 주권자가 돼서 살아가고자 했던 삶, 이것이 교만한 삶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집 나간 둘째 아들처럼 모든 것을 잃게 되었던 삶, 결국 나뭇잎으로 몸을 가리는 그런 어리석고 수치스러운 그런 우리 인생에서 회복되는 것이 바로 정복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굶주리고 헐벗고 머물 곳이 없었던 그 둘째 아들처럼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함으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은혜가 올 한 해 우리 삶 속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회복해야 되고 또 이렇게 영적인 우리는 어떤 허기짐과 목마름 속에 땅의 것을 쫓다 살다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우리가 되지 말아야 될 것이며 이것을 다시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고 다시 정복하여 다스릴 수 있는 하늘의 권세가 우리에게 임하는 올 한 해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그의 나라, 그의 의, 그의 통치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그 주권 안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통치하심과 그 주권 안에서 세상의 것들을 회복하는 우리의 가정들, 가문들, 또 우리 공동체 되어지기를 바라고 특별히 대한민국이 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에 이 땅에 서서 다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회복에 땅이 되어질 수 있는 국가가 되기를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이 복음의 능력 안에서 땅끝까지 우리가 또 기도해야 되고 이 복음의 능력 안에서 또 세상의 만민을 우리가 품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이 영적인 가난과 이 영적인 허기짐과 이 영적인 목마름에서 하늘의 신령한 것들로 채워지고 하늘의 그 비밀한 것들로 우리가 갈망하면서 하나님이 애초에 우리에게 주신 정복하고 다스리시는 그리고 땅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이 은혜가 올 한 해 동안 우리 모두의 삶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